오늘 거짓된 영으로 미혹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설교할 때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고, 또 제가 16교구 설교할 때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 2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간절한 영적인 경고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권면으로 시작했고, 또 2장에서는 그 말씀의 토대를 흔드는 교회 내부로 은밀히 침투하는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폭로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온 세계가 참으로 무서운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득 다가올 그 미래 세대의 가장 무서운 이단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래의 이단은 전통적인 그런 종교의식을 벗어나서 AI 교주나 또 가상형실 VR 공간을 활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교한 가스라이팅으로 개인의 빅데이터와 또 심리 패턴을 분석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한 감정을 AI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맞춤형 세뇌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과거의 이단이 그 강력한 교주 중심의 그 집단적인 공동체로 형성됐다면, 미래의 이단은 교주 없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성 종교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뉴에이지 사상, 또 명상, 타로, 사주 이런 것과 결합되어서 내가 곧 신이다, 내 욕망에 충실하는 것이 진리라는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세대의 가장 무서운 이단의 특징은 어떤 이름을 가진 교주가 아니라 정형화되지 않은 그 개인의 외로움과 또 디지털 기술을 파고드는 은밀한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교묘함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고립성이 이단의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 본문을 통해서 거짓된 영이 기승을 부린 이 세대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거짓된 이단 사상들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표와 가치관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생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또 주를 부인하고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함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지 경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거짓으로 가장하여 많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교회 내부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대놓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처럼 가만히 끌어들여 파멸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나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선생들 조용하게 활동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진리를 가장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모두가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의 모습은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속은 누락지난 이리의 모습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게 그 내면 안에 있는 독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 이단들이 우리는 지금 이단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이 마지막 때 이단들의 특징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가장 흔한 수법은 한국의 주요 정통 교단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이런 정통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표기되어 있으면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최근에는 교회라는 이름 대신 문화센터, 힐링카페, 상담소 이렇게 간판을 걸고 접근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면 우리가 일반 정통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 이단인 것입니다. 또 구원파 역시 구원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명칭을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소속교단을 잘 조회하고 또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등을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서 가까운 이웃들이 혹시 이단에 빠져 있다면 그들을 도와줄 줄 압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처음에는 열정 많은 봉사자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조금 친해지면 서서히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공동체에 뿌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분란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교회를 차지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섬겼던 목동 제자교회도 시험이 들어서 성도들끼리 몇 년 동안 많이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천지 이단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더욱 분열을 가중시켰고 결국 성도들이 교회를 상처 입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이단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주를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2절 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호색하고 방탕합니다. 또 가득 찬 그 탐심으로 성도들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또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교만함으로 공동체를 허무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원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말로는 은혜를 외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음란과 호색과 방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성도들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교주의 그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탐심으로써 지원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그 순수한 헌신을 가스라이팅해서 이용하고 또 자신은 주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밀하게 돈거래를 하고 사기를 치고 또 성도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의 그 탐심의 거짓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으로 지원의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성도들을 계속 속여 착취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거를 하면 안 된다고 다락방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약하고 그 약속들 지킬 것을 나눕니다. 하지만 성도들과 친해진 후에는 동거래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무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이러한 일들을 잘 지혜로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교만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말로 공격합니다. 당돌하고 자긍하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강한 억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실한 그 믿음의 자녀들을 험담과 비난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거짓말로 자신의 사람들로 만드는 악한 태도입니다. 세상적인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따라가게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약한 자들을 험담과 비난으로 폭력 있게 짓밟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독 증세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강력한 중독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콘텐츠 중독일 것입니다. 또 현대인들이 쇼핑 중독 역시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이렇게 소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 중독 증상들을 살펴보면은 즉각적인 보상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런 영적 힘이 약해지면 우리의 뇌는 좀 더 자극적인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어지고 있지만은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위험한 것들은 아마 그런 매체들의 중독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힘들어합니다. 또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겪는 영적인 또 정신적인 중독 증세일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 선생들의 미혹된 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나를 향한 주님의 기뻐한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데서 우리가 벗어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악한 세대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가 순간순간 넘어질 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99%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100%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쉽다. 적당한 타협은 영혼에 끊임없는 갈등과 짐을 안겨주지만 복종은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갈등 없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와 또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탄식하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고결하고 강력하게 창조된 영적 존재인 천사를 할지라도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배를 짓게 했지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가도 8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마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1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8사람만 구원을 받았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먹고 마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홍수의 심판 속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보존하시려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고 감시하며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존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경고로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8절,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시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음란한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멸망시킬 때 유황불로 인해서 하나의 모든 것이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성은 화려한 도시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을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 사고다발 지역이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왜 써놨을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들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롯은 그래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탁해서 갖고 또 그들의 문화와 또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롯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업한 데 음침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법한 여러 가지 행실 속에서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은밀하고 음란하고 무법한 문화 속에서 상식이 되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문화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지만 그 죄 앞에 고통하는 영적 감수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소돔이 죄가 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될 때 하나님은 롯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심판 날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많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심판 날에 드러납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경건한 누굴까요? 경건하다는 것은 그런 구원의 조건이 아닌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으로 도전할 것을 요구청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 소돔의 음란하고 법 없는 행실을 보며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약단의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로저 토저 목사님 하나님을 찾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넘치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함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의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죄악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드려야 될 마음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감정과 욕망을 진리라고 포장하는 세대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 또 귀에 즐겁게 하는 메시지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룩함을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약해져 갈수록 제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영적 답답함을 느끼며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는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부터 수요 예배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거짓 선생들의 그 교묘한 미혹에 미혹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말, 또 듣기에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에서 떠나도록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거룩함을 선포하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바른 복음 위에 서야 될 줄 압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고 또 롯을 건지셨습니다.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힘쓰며 애쓰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을 낼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편안할 수 있지만 악해져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점점 오염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이단들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세상의 유혹과 거짓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거룩함으로 또 구별된 삶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이 주변에 또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주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네, 우리 시간 기도 제목 3가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를 애곡하고 주를 부인하며 미혹하는 세대를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룩한 통찰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한 세대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안위하시는 구원의 크신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경건한 주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